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조금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 북한 무슨 위원장이라는데 하도 위원장이 많아가지고 그분하고 서로 쳐다보고 웃는 거 이렇게 봤는데 이쁘다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보다 교인들 얼굴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정말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선교국 헌신 예배예요. 이렇게 귀한 선교국 헌신 예배에 뜻맞춰서 양국 정상이 딱 만나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하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우리가 오늘 선교국 헌신 예배인 걸 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날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이렇게 발표하는구나. 얼마나 뜻깊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기다렸을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 다 없애고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까지 가서 평양냉면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좀 미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쉬운 게 아니구나.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렇구나. 쉽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많이 또 주기도 하고 또 그렇기는 했지만 결과는 그래도 평화를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서해인데 공동어로 구역도 만들고 개성에다가 이렇게 뭐 만든다 그러고 경의선인가 만든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 뭐 옛날에 금강산 갔다 오고 개성공단 만들고 NNL 그거 했던 거 하고 뭐 별반 차이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싸우려고 하다가 평화롭게 됐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나. 양국 정상이 저렇게 만나가지고 애를 써서 그래도 안 싸우자, 우리 싸우지 말자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박수를 한번 쳐줘야 돼요. 한번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더 좋은 그 모습으로 나타낼 건 나중에 이제 트럼프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또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길을 딱 열어주고 그러고선 좋은 소식을 또 기다리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더군다나 남북 정상이 만난다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좋은 소식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 그 남북 정상의 그 만남을 통하여 들리는 좋은 소식보다 다른 쪽의 소식을 더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어저께 우무기 장로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셨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연락을 받고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그 중환자실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대기실에 그 가족들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마다 막 그렇게 초조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가족 그 담당 의사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만이 아주 막 초조해한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그 초조감을 이기지 못해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해서 거기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애타서 또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병원에 들어가실 때는 말씀도 못 하시고 그리고 왼쪽 발에 마비 증세가 와서 꼼짝을 못 하시고 막 그렇게 되고 또 피도 뇌 속에 피가 많이 차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불안한 소리를 듣고 갔어요. 이게 참 생명이 위독하시겠구나. 그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딱 들어가서 중환자실에서 면회하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눈이 막 따고 세수를 못해서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더군다나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 그 안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어쩐 일로 왔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다니까 그러냐고 와가지고선 또 거기 의사 선생님하고 또 간호사 선생님한테 막 부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왼쪽 발이 좀 마비 증세가 왔다고 그래서 걱정을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발가락을 꼬집어 봤으니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발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따뜻하고 발도 그거 보니까 이야, 이 기도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 둘째 아드님하고 저하고 우리 누워 계시는 장로님하고 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안 좋았다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아지면 그 상태로 있는 것도 다행인데 더 악화되는 게 일반적이고 계속 뇌에서 피가 나오는 상태인데, 근데 이렇게 도리어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 피도 뭐 3, 4주 지나면 없어질 거고, 뭐 수술도 안 하고 일반 병실로 옮기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일반 병실에 가셨다가 며칠 있다가 빨리 퇴원하신 다음에 외래로 오라고 그러고, 그냥 뭐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꼭 무슨 퇴원하는 환자 이야기 듣는 것 같이,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나와서 같이 동행했던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최용원 전도사님 너무 좋았고 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의사가 말하는 그 소견을 듣는 것이 세상의 다른 뉴스보다 더 귀한 거예요. 가서 취직하기 위해서 회사에 면접을 보고 온 사람, 회사에서 들리는 소식이 가장 귀한 소식이 될 거라고요. 그것처럼 사람들마다 입장마다 다 다른 그 처지에 따라서 그 소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소식 기다리고 저런 소식 기다리고, 누구는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황폐되고 폐허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뭘까요? 그리고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때 죽을까봐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 거기서 또 페르시아까지 끌려간 사람, 막 엄청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세계 각지로 막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소식이 뭘까요? 나라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해방됐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학정에 꽉 눌려 있을 때 그때 듣고 싶었던 소식이 뭘까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러시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혹은 저 미국으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소식은 나라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해방됐다는 소리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바로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해방됐다. 근데 그걸 해방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70년 만에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예레미야서는요, 여러분 그 뒤로 가야 돼요. 이사야서 62장이니까 29장 10절. 거기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7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너희가 기도한 건 다 응답받는다. 그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대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 바뀐대요. 그게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걸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하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걸 알고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면 딱 떨어지니까 될 거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겠다고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2절부터 보실까요? 2절. 다니엘서 9장 2절이에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걸 뭘 통해서 봤다고요? 책을 통해서 봤다고요.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 그 책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짝 가보실까요? 예레미야서 30장이에요.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그래요,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책에 기록해놨거든요. 그 누가 보겠나 이거를. 더군다나 지금 예레미야가 있을 당시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막 배척하고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왕이고 고관들이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그러고, 그렇게 막 그냥 코너에 몰았어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래요. 기록해 놨어요. 근데 누가 봤다고요? 그걸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저 느부갓네살 왕 있는 그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거기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책을, 그 옛날 선지자들이 쓴 책인데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거를 딱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될 줄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서 9장, 아까 보셨던 대로 빨리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우리가 2절을 읽었다고요? 그럼 3절 보세요. 3절 어떻게 했는가?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전부 기도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거기에 한번 여러분 19절 보시겠어요? 19절 거기에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19절 이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면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 같이 또 23절 읽겠어요. 시작.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언제 응답이 시작됐다고요? 언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벌써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믿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딱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근데 그 응답이 내게 딱 도착할 때까지,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계속해서 마귀가 그것을 응답이 가지 못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한번 여러분 같이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2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바사왕국의 군주라는 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해요. 그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딱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요. 그게 며칠 동안 막고 있었어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 천사가 온 거예요.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달으려 하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딱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들고 응답 그걸 가지고 와요. 오는데 서울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 땅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하늘과 하늘 중에 하늘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할 때 쫙 오는데 이것들이 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결국 뚫고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건 기도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중간에 오는 그 통로에 수많은 마귀들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통하여 마귀의 그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보겠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는다는. 왜 그렇게 하느냐? 계속해서 6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사야서 6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건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실 때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한번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18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 탁 하시면 18장 1절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그래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고 이루어질 걸 믿고 입 벌리고 홍시 떨어지게 기다리는 사람? 아니고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다 켜놨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고 있기도를 밤낮 한다. 이 말은요,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려면 사람이 게으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냥 조금 있다가도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와서 좀 있다가 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쉴 틈이 없이 가서 막,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피곤해서 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피곤하지도 않은 분이세요. 그런데도 표현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피곤해하고 우리들이 쉬고 싶고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머뭇머뭇하기를 원하거든. 그때 아니야 하나님께 가서 또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또 일어나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재판장, 그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딱 적힌 걸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를 세우는가? 고레스를 세우는 거예요. 고레스. 그래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고레스를 세워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는데 역대하 35장 한번 가보겠어요. 36장,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역대하 36장 17절부터 보겠어요.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냈다?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면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를 딱 택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그 순간에 딱 그 역사의 현장에 세워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세웠노라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세워요. 그리고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 보고 다 돌아가래요. 성전을 지래요. 그러면서 성전 짓는 비용을 자기가 다 내겠대요.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뺏어왔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그릇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다시 사용하래요. 이런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죠? 기도하니까. 한번 절 따라서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크게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1948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 날이에요.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를 하기 위한 총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헌법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하고 세워가지고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에 있었어요. 그로부터 금년이 딱 70년 됐어요. 금년이 딱 7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에 예언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그냥 과거의 말씀이라면 굳이 성경에다 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이 세상에 남과 북이 뚝 갈라져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듯이 그렇게 갈라져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같은 민족이 갈라져서 싸움도 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렇게 서로 막 원수같이 지낸 그런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하고 대한민국 역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고 황폐해졌거든요. 1948년도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4월 3일 날은 제주도 4.3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그때가 9월 달인가요? 10월 17일인가? 그때 여수 순천에 그 14연대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성 그리고 보성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곡성까지 해갖고 전체 여수 순천을 비롯해서 그 전라남도 한 부분 전체를 그 반란 세력들이 군인들이 점령하고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경찰관, 우익 인사들, 기독교인들 무지 죽었어요. 그때 그것을 진압하면서 군부대 안에 이 남노당 세력들이 있구나. 그래갖고 조사를 해서 잡아냈는데 4,700여 명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군인들의 5%가 남노당 좌익이었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8년도부터 그렇게 피 흘림이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사건, 그 다음에 50년대 6.25 사변,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피 흘림이 역사가 있었어요. 황폐하게 오늘날까지. 얼마 전에 저 백령도 옆에 있는 거기에 연평도의 폭격 사건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70년 동안 남과 북이 원수가 돼서 얼마나 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두 정상에 손 붙잡고 이제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됐어요. 뭐 그거에 옛날에도 했어요. 그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새 사람들이 있어요. 손 잡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손을 잡았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잘 되게 해라고. 여러분, 평화를 얻는다는 거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써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북녘 땅까지 대한민국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에요. 보세요. 우무기 장로님도 기도하니까 이제 벌써 태원 날짜를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안 될 것 같은 거, 힘든 거 기도하세요.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월 9일 날 수요일이에요. 그날요, 북한 선교를 계속 은밀하게, 저 중국 쪽에서 하던 분이 계속 선교사님인데 북한 선교 하시던 분을 수요일 날 5월 9일 날 우리 교회에 모셔요. 그래서 그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종교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치 수용소에다 가둬놓고 엄청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저 김정은이가 회개하기 위해서 사나운 꿈이라도 꿔가지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북한 폭삭 망하라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자들도 다 우리하고 같은 혈통이고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우리 저 할아버지들의 후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지 말고 같이 예수 믿고 같이 복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미국 보고 원자탄을 한번 갈겨달라고 그러면 그 우리 민족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회복되려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우리나라가 왜 외국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죠? 그럴 필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라가 이제 복지국가가 형성되면 되는 거지요.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절단해.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 빨리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62장 사이드로 빠지지 않고 빨리 해야 돼요. 이사야서 62장 10절을 보시겠어요? 10절. 이사야서 62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왜 다른 데 읽었어요? 이사야서 62장 10절. 덜덜 떨려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사야서 62장 10절이에요. 10절. 이제 나왔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올 거니까 길을 닦으래요. 길을 닦아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치우래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그냥 여기 보니까 수축하래요. 수축이 뭔가 그랬더니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는 거, 그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거기를 다시 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잃은 양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뿐이겠어요? 그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결국 죽어요.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오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육신은 모르지만 육신 속에 있는 영혼들은요, 살고 싶어서,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싶은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돌도 뽑아내고, 그리고 길이 울퉁불퉁하면 그것도 닦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얼굴 표정도 바꾸고,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도 좀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딱 왔을 때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도록 항상 웰컴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딱 와도 마치 여기가 오랫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오래된 친구처럼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탁 쩔어버려서 저 어디서 있다가 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올 수가 없어요. 그게 돌이에요, 돌.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친해. 너무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조그만 모임으로 흩어져야 돼요. 그래갖고 조그만 모임으로 그 사람들이 탁 들어오면 친구가 두세 명씩 같이 생기더라고. 친하게 지내주고, 그분이 성장해서 교회에 잘 적응하면 또 다시 탁 나눠져서 또 두세 명으로 탁 이렇게. 그게 셀이고요. 그게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해서 항상 환영할 준비가. 여러분 딱 앉아 계시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딱 왔어요. 이 사람 못 와요. 이제 딱 한번 훑어보면 우리 사람이 그랬잖아. 섬찟해요. 나 못 올 자리에 왔구나. 근데다가 앞에 앉았는데 와가 툭 치면서 내 자리야, 저 뒤로 가. 이러면요, 2번을 못 와요. 2번을. 그거 정말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거기 앉은 건요, 딱 우리가 알아요. 이 사람 우리 교회 처음 왔구나. 왜냐하면 2번째 온 사람이라도 거기 안 앉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장로님 자리고 권사님 자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처음 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영해 줘야 돼요. 이분 처음 오셨구나. 그럼 그냥 앉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뻘쭉해서 쳐다볼 때 괜찮아요. 성경도 못 가져오셨네. 같이 봐요. 그러고선 있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자리에 저 뒤로 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늘 새신자구나. 이분 처음 왔구나. 처음 왔는데 장로님 옆에 앉았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야. 당신이 나를 만난 거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당신도 복 받았고 나도 복 받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갖고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건 내 자리가 뭐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이름을 써놨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환영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웃는 얼굴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웃어보겠어요. 사랑합니다. 아는 사람끼리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그러고 이렇게 웃어도요, 그 사람 건너뛰어서 뒤에 있는 사람한테 웃어. 인사도 이 사람을 건너뛰어서 인사하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왕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인사할 때 나는 이쪽 사람하고 인사하느라고 내 뒤에다 인사했어요. 그리고 돌아섰던 이 사람 또 저쪽 쳐다보고 인사해서 난 그 사람 뒤에다 인사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앞보고 가만히 없었던 것처럼 그러지 말고 굳이 기다려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고 인사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봉사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요, 스스로 나는 말이 조금 뭐가 나, 나는 말이 너무 좀 드세, 이러시면 말을 하지 말고요, 그냥 웃기만 해요. 웃기만. 말이 드세인데 말을 했다가는 상처 줄 수 있어요. 말이 드세, 그거는요 오래 한 5년 10년쯤 지나면 저분 원래 말이 저렇지만 말이 그렇지 사람은 참 좋아, 이걸 알았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처음 딱 왔는데 말이 드세, 어디서 왔냐? 이러면 확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반가워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자. 절단에 시작. 돌을 제거하자. 돌을 제거하세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62장 10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 기치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연다는 건 그냥 우리가 새로운 사람 모시고 이런 것도 너는 하고 나는 말고, 아이고 또 저것들끼리 잘난 척 하나, 이러지 말고요, 같이 막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어린아이 하나가 출생할 때 그 집안에 있는 온 집안 식구는요 다 환영을 해요. 그 아이를 낳는 산모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다 막 환영해요. 그래갖고 막 애가 태어나면 그냥 있는데 꼭 이티같이 생긴 애를 보면서 이쁘다 막 그러고, 그러면 애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온 가족이 막 환영해주고 웃고, 그리고 막 발가락이 어쩜 저렇게 이쁘게 생겼냐고 동글동글하게 5개나 달렸다 그러고, 그리고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환영받는 그 기분을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주잖아요. 이거 저건 왜 저렇게 생긴 게 왔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치를 들라, 이 기치를 들라가 뭐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이사야서 5장 26절로 가겠어요. 이사야서 5장 26절. 이사야서 5장 26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러니까 기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막 다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이사야서 11장 10절. 이사야서 1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다시 한번요. 잠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누굴까요? 예, 그 기치가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러니까 그의 기치, 그러면 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깃발, 바로 하나님의 깃발과 같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게 기치를 들라, 깃발을 높이 세우는, 우리나라 태극기를 높이 세우는 것처럼. 그럼 태극기가 딱 쓰면 그 태극기가 뭘 상징하죠? 대한민국을 상징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높이 세우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기치예요. 그걸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 기치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1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열방에 기치를 세운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이것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아직은 믿지 않지만, 아직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흩어진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세상에 우리가 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로 세웠어요. 그걸 보고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근데 그 깃발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 번을 못 나가보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외는 선교로, 국내는 전도로, 땅끝까지, 거기가 어디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그 여호와의 기치를 보고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너를 왕관과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한 나라마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섰어요. 세계가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세계를 확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그렇게 했냐면,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막 증거할 때는 그 네덜란드가 세계 곳곳에 자기들의 식민지를 두면서 왕관과 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네덜란드 사람이 왔었던 적이 있어요. 조선시대 말기에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흑산도 지역에. 그 사람이 왔었던 것처럼 네덜란드 사람들이 퍼져나갔어요. 일본에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스페인에 있을 때는 스페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남미 쪽에 막 교회들을 세울 때는 스페인이 무적함대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게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을 미국이 맡았고 전 세계로 뻗치기 시작한 게 1800년도 후반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가 미국이 독립해가지고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비록 조그만 나라예요. 전 세계로 볼 때는 참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치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를 멸관같이 만들어요. 왕관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집이 그 기치를 들겠다고 나가서 여러분의 집이 복음의 핵심 기지가 되고 여러분이 복음의 전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베이스가 된다면 교회가 왕관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왕관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왕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축복을 이사야서 62장에 이렇게 약속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지. 저는요 깜짝 놀란 게 바로 여기 삼전초등학교에 우리 전도하는 분들, 전도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파라솔 전도팀들이 다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막 전도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침투를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안산홍의 부인을 여자 하나님으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아주 요상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여기 삼전초등학교에 엄청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녀요 그래요. 엄청나게 영혼을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뺏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슴을 칠 일이에요. 우리가 빨리 깃발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옆에는 아주 초등학교, 잠전 초등학교, 삼전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정말로 아이들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세대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비전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기치를 높이도록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성도들이 행복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왕관으로서 존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